마태복음 5장 9절 주부 참고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걸로 성경님 말씀 모시고 말씀 드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가축적인 그런 분위기를 놓쳤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때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은 그 팔복이라고 하죠. 보통은 오늘 아이들도 그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팔복 중에 하나를 팔복 중에 하나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또 그 마음의 평안을 한번 잃어버리신 적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여러 가지 일로 소위 말해서 마음 평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했던 무례한 말과 태도, 그리고 그 무례한 말과 태도에 저도 그렇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고 뻔때를 보여주지 못했던 그때의 마음의 심정을 표현하는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라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저기서 다이너마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합니다.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마음에 가득 차서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괜히 그냥 다 지나가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게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한국에 전화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어떤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낙심이 되면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작은 가방 하나 들 수도 없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남보다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지켜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었는데 뭔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나쁜 사이가 다시는 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그런 시절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우리들은 평화로운 시간들보다 갈등하는 시간들이 더 많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삶을 뒤돌아보면 잘 평화롭게 살았던 시간보다 갈등하고 괴롭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을까? 왜 그게 더 많이 생각이 날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 문제없이 사는 삶은 우리가 산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고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말할 때 대부분 개인의 생활과 마음의 상태에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과 관련된 갈등들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평화를 말할 때. 그것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또 받아야 할 축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오늘은 평화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성경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고 러시아 성경에서는 미라트바리제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뜻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평화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구약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상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 말은요, 의로우면서도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를, 아주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를 말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샬롬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개념이다, 가치 있는 단어다라는 의미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인사를 해요. 안녕? 이런 뜻이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모슬렘 지역에 보면 비슷한 단어를 써요. 샬롬 알레이쿰이라는 단어. 알레이쿰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평안하냐? 평안하다. 너는 평안하냐? 이런 뜻이죠. 이 말 또한 구약에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같은 말로, 히브리 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에이덴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구약의 샬롬을 그대로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한 것 같은 의미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단어적인 의미였고요. 또 그 당시에 상황적인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금 설명하게 보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의미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로마로대로 부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을 깨부시고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적인 그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볼 때 샬롬은 뭐였냐면 로마가 망하고 우리가 독립하고 오는 안정된 삶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평화였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왔다. 그 자가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면 분명히 예수는 로마를 쳐 부술 것이다. 그리고 뭔가 막 무모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의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로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주님이 직접 유대인들을 깨부시고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얘들아, 어차피 안 듣는구나. 난 또 심심할까봐 한번 말 붙여봤는데 안 듣는구나. 잘 결정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니네들 생각 안 하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어적으로 그렇고 또 이런 군사적인 또 그런 예수님 당시 유대의 상황을 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샬롬, 에이레네, 이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평화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평안일까요? 하나님이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징벌하지 않으실까라는 상태에서 오는 안정감. 또는
어떠한 억눌림이나 억압되지 않은 상태, 아무런 그런 프레스가 없는, 프레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억제하는, 자신을 겁을 주고 있는 그런 세력을 쳐부시는 것이 평화일까요? 결론적으로,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악이 없는 세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악이 없는 세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분히 세상을 말할 때, 세상이라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그 단어를 다분히 사람에다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화를 말할 때 그 평화는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도 포함한 세상 전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찾을 수 있을까요? 안 되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적어왔거든요. 창세기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거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문득 오늘 평화라는 단어와 생각해 볼 때 세상이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순수한 그 모습의 그 세상, 그게 바로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평화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만드신 세상, 그 순수하고 깨끗한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흡족하신 그 세상이 바로 완벽한 샬롬의 세상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뭐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이 평화롭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 처음 그 만드신 그 세상으로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의 평화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로우려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고, 사람이 평화로우려면 처음 창조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상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기를 바라요. 이해하셨기를. 무슨 의미인지. 그렇다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말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말하는 세상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의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먼저 평화롭게 사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축복과 평화와 은혜를 경험했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히라버로 볼 때, 헬라어로 볼 때 되게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평화를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극적이거나 단지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화 예치 없는 자도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평화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원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상태로 회복되도록, 그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에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지도록 계속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평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 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평화로운 세상, 그 상태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다. 마치 주님께서 그 평화로운 세상으로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값지불 하신 것 같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논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주님이 그러셨듯이 갑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분명해요. 특히 오늘 말씀 중에서 10절과 11절, 5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저만 봐야 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하신 다음에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결국 그 말은 평화로운 사람은 마음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은 평화와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말씀은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 두 본문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분명히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따냐는 지금 잘 이해가 되냐? 응?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내가.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역설적으로 의롭지 않은 상태를 평화롭지 못한 상태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 상태는, 의롭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로운 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평화롭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내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이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당해서 도대체 평화라고는 느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느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우리들은 분명히
박해와 반대와 모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로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를 지키려는 우리들을 모욕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나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로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를 평화롭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평화롭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죠. 당연히 먼저는 예수를 모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의도하신 그 세상에 주신 평화가 당연히 없겠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평화가 그 마음속에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평화를 그 세상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특히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지 못한 사람들, 특히 오늘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불의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상실한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의롭지 못한 일 때문에, 불의 때문에 평화롭지 못한,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그냥 가까운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그 쌍용차 그 사건이라고 10년이 몇 명이 자살을 했어요. 또 KTX 승무원들 사건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12년 만에 다시 회복됐다, 다시 복직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결국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정의를 말해야 될 곳에서 그런 농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족들, 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 또 사법농단의 피해자들, 분명히 무죄인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죄로 다시 선고받은 사람들, 그들이 당한 고통에 공감하고 분노해야 됩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난민 문제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심사하고 평가해서 받고 말고는 전문기관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들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그들을 받아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일들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그래도 사이드에서 열심히 돕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지 하지만요,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500명의 난민을 받으면 한국이 무슬림화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제 본뜻은 그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500명 난민이 무슬림들이 들어왔다고 한국이 이슬람화된다고 걱정하지 마라. 한국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도 한국이 기독교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라. 괜히 비꼬는 말이죠. 어제 보았던 스포트라이트라는 이규현 그 프로그램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써서 유명한 마이클 샌들의 말이 인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인의 정의에 대한 이해를, 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해요. 마이클 샌들. 한국인의 73%가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92%가 한국인이 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92%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 널스라는 사람이 쓴 정의라는 책에서 정의의 대원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전제한 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는 것, 그것이 정의에 가깝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평화가 의롭게 사는 것과 연결된다면 여기에서의 의롭게 산다는 것은 정의를 지키는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정의를 지키며 사는 것과도 분명히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정의와도 관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만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닮은 사람으로 불리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불리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히브리서에서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형용사가 아주 적은 편이라고 해요. 저 히브리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히브리서에는 형용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덕목이나 자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위로의 아들은 누구죠? 기억나세요? 위로의 아들. 네, 죄송합니다. 물어봤어요. 바나바입니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 누구죠? 우리의 아들들. 기억이 날 듯하죠? 네.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왜냐하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아들이다. 예수님 직접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문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비슷한 성격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의 근원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가장 위대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롭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그 일을 또다시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 새로운 평화를 주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해나갈 사람으로 불리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또다시 재현해낼 사람으로 불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갈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나고 있습니다. 말을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요. 지금부터 결론적으로 평화를 말할 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할 때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도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극적인 면은요,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우리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안정과 평화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깨어지는 관계들, 가정들, 깨어지는 가정들, 또 깨어진 국가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죠. 주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평강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평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평화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싶으면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하나의 소극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평화로운 땅으로 회복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해나가야 될 그런 책임감, 그런 부르심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폭력과 무력과 돈과 권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이 땅을 향해서 평화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그 평화를 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재현해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부르심을 이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굉장히 가장 본질적이고 깊고 아주 액기스고 좋은 평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한 말씀, 그 정의를 조금 새롭게 한 것 같은 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남긴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남긴다. 너희에게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평강은 무엇이죠? 평화라고 말씀하실 때 혹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상태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혹시 그것은 평화를 잘못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평화를 경험하고 그 평화가 계속 만들어져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상태로 회복되어 가는 그것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만들어내는 그것이 지속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평화로운 세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일함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위해서 일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처음에 창조한 나라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